되었으므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오늘 11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37번 시편 91편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우르에서와 심한 전염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부른 후에 박숙과 사모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이곳에 계시니 이곳에 주 영광이 성전에 저 영광 가득히 넘치네. 가득히 거룩
거룩한 주님 앞에 걸어가 죄인된 우리들 죄인되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우리 죄인하여 우리 죄인 속죄 큰 사랑을 속죄에 이루어 주셔서 이루어 주셔 율법의 망에서 율법의 해방해 주신 이 해방해 주 복음의 자연을 먹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늘 함께 계시오네. 늘 함께 그님이 됩니다. 그님이 됩니. 슬픔도 두려움도 슬픔도 넉넉히 이기니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주일날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 생각은 완전히 다 차단시켜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으면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이 원하지 못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로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영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나와서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결석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장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말씀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 권세 다 제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영광계를 이곳에 세우시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 아버지 꼭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군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언제 하나님을 부르실지라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경성하여 깨어있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크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민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을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도 속히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올려주셔서 복음 통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제사장국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나라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날아다니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을지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재용 집사님 특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는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에게 비추게 하소서.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위해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렇게 좋은 찬송들을 한번 소개했으면은 오후에 빼는 좀 이렇게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복창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형태로 계셨던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육신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시며 인간 세상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는 그분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분 안에 신성의 충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거저 주시는 큰 호의와 선물을 의미하며 은혜는 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말은 단순한 사실, 즉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며 진리를 반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란 독특한 인격 안에 나타났고 그의 33년의 생애에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의 동정녀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세례받으신 사건 가운데서도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나타났고 그의 공생의 사건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나타났지만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향한 은혜의 충만과 진리의 충만은 더욱더 뚜렷하고 강하고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랑과 은혜의 충만을 보여주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성부의 메시지가 거대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충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으시고 극한 영광과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지난주 설교를 2분 동안에 복습을 했습니다. 이런 설교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걸쳐서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 한 10번, 20번 읽어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대신 깨달은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몇 번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그 뜻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신앙생활을 먼저 걸어간 목회자들을 세워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모두가 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혹은 이 복음은 두 가지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줬을까요? 첫째는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언약, 약속.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쌍방의 약속이 아니고 복음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은 언약과 또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언약의 복음, 언약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은 축복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언약의 복음이 먼저일까요? 명령의 복음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명령의 복음을 먼저 들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하나님 명령 들으면 이거 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에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령의 복음인 율법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언약의 복음, 약속의 복음을 먼저 잘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거듭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제 명령의 복음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순종이 돼. 그런데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흔히 목사님들이 이것을 구별해서 전하지를 않습니다. 첫 번부터 율법을 전해버려요. 이게 명령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지키래요. 그래도 어떻게 지켜? 지킬 생각이 없는데,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실망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귀가 닳도록 들어야 될 복음이 언약의 복음이 먼저일까요? 명령의 복음이 먼저일까요? 언약의 복음, 믿음을 가져야 돼. 먼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부담이 없어요. 언약의 복음은 우리가 그냥 마음문 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죠. 마음만 열면 되는 거니까. 뭐 누가 하라, 뭐 이렇게 뭐 11조 내라, 주의를 지켜라, 뭐 전도해라, 이런 명령을 먼저 들어버리면요 그냥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부터 명령의 복음을 들으면은 아유 나 교회 안 다닐래, 나는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의 복음으로 무르익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명령의 복음도 쉽게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이루어지면은, 언약의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지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주지 않아요. 자,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이 구원받을 것이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이 걸음을 받으리라. 20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는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예요. 인간의 의라는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막 613가지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지키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다 외워가지고 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지 못하면 이것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자신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더 낮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이거보다 못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노력이 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노력해서도 천국 못 간대. 그럼 누가 천국 간다는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천국 못 가면은 막 성경을 다 외워버릴 정도야.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그런데도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가 이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저는 지옥 갑니까? 이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그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 사람들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못 간다는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스타일로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자기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노력으로 성경 읽고 자기 노력으로 암송하고 자기 노력으로 금식하고 자기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노력은 사람의 의라고 그래. 인간의 의. 자기 노력으로 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방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했죠? 성경 말씀 복음이 2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명령 형태로 주어진 것. 이건 율법이요. 그 다음에 언약의 형태로 준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믿어야 돼. 명령 형태로 주어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언약의 복음을 먼저 믿어서 구원부터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율법의 형태로 열심히 노력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한 사람도 못 갑니다. 이런 형태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천국 믿어야지 천국까지. 이 사람들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의 형태로는 절대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구원도 받고 천국 간대.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노력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아무리 발부둥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믿어지고 구원받고 그래야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어요. 뭐 노력하려고 막 열심히 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드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 없어요. 나중에 전도하세요. 받아놓고 전도하란 말이야. 구원 받아놓고 헌금하란 말이야. 구원 받기 전에는 절대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 이제 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그때부터 시도해도 늦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요, 복음이 먼저요. 율법이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은혜와 믿음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첫 번부터. 그 노력은 다 헛된 노력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부터 바뀌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나머지는 다 저절로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오해가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전 아목의 목사님이요, 이분의 설교를 내가 몇 번을 한번 주시해서 들어봤습니다. 주시해서 듣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인 최고의 도덕률인 산상복원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 요지가 그거더라고. 야, 이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율법을 전하고 있구나. 지킬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설교를 여러 편을 들어보라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방법을. 그냥 소개만 해. 이렇게 이런 말씀도 지키고 저런 말씀도 지키고 이거 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축복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준다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지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그 사람은 아주 저주의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율법을.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냥 줄줄줄줄 성경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다 외워요.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 다 외워. 이거대로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지키세요. 되게 됩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큰일 났구나. 근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수천 명 교회가 세 개나 돼요. 그 교회들이 수천 명씩 모여. 저 어디에 있지? 진주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수천 명씩 모여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거긴 복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아멘 하면서 모여. 근데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 교인들 당신 목사님 말씀대로 다 살고 있어? 살고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못 살아. 근데 나는 구원 받았어. 어떻게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요? 복음, 언약의 복음이요. 언약의 복음. 우리가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새 마음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새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쉽게 지켜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언약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으로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 헛된 노력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종교, 이방 불교 믿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신앙을 할 수 있고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다. 자, 복음에 대한 이 오해를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내 노력으로 말씀대로를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생명을 주겠다. 은혜로 내가 거저주겠다.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내게 즐거운 말씀이 돼요. 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즐거운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개하다가 설교 끝나게 생겼네.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한번 대답해봐요. 이재훈 집사 한 가지만 대봐. 복음 말고 복음에 대한 우리 복음은 우리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인데 복음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할례요. 네? 할례요. 할례? 할례 언약. 맞아, 할례가 아닌데 더 정확하게 하면은 마음의 할례. 그렇죠? 영의 할례.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29절 찾아봐요. 마음의 할례를 복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잘라내는 오늘날의 포경수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더러운 것을 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식만 행한다고 우리 마음까지 정말 더러운 것이 없어집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의 더러운 옛사람과 그 다음에 옛 습관들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옛 습관이나 옛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죽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나를 옛 사람을 죽여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노력으로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내가 죽이고 내 죄를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냥 할례는 육의 할례만 갖고 안 된다. 영의 할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지 죄가 없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초인주기 집사, 복음을 또 다른 어떤 명칭이 있어요? 몰라? 전혀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15가지를 써갖고 나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지.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 봐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아니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의 법이 두 가지가 있어. 율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야, 율법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는 안 없어지고 죄는 더 살아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게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새 법을 마음속에 주신다고. 율법은 내 노력으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율법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새 법. 복음을 믿어야지 새 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그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겠어요?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야. 복음을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이 쉽게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두 사람만 더 한번 해봅시다. 김한나 집사. 복음은 또 다른 형태가 뭐가 있어요? 다른 명칭. 새언약. 그럼 오늘 그 말씀이요. 새언약은 새언약이 복음이요. 오늘 새언약이 이제 복음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새언약이라고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봅시다. 복음은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맺은 이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와 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인 첫 번째 언약하고 틀리다고 말이에요. 그 첫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첫 언약이야. 근데 그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희 노력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럼 뭐예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첫 언약을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올려봐요. 33절, 32절에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야. 율법은 첫 언약 때는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 그 다음에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읽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그냥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죄가 더 살아나 버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노력하기 힘쓰면 힘쓸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더 저주를 받고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율법적인 노력은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목사님들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자꾸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야.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율법적으로 설교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자꾸 가르치고 알고 지키래요. 지켜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단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야만 그 말씀들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듣는 것도 즐겁고 지키는 것도 즐겁고 묵상하는 것도 지키고 전하는 것도 즐겁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율법이요. 근데 읽어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내 복음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언약을 믿을 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새 언약을 믿어야 돼. 정확하게 깨닫고, 새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언약 내가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줘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그냥 믿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내 노력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라 그 말이에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옛 사람들 죽어버리는 거야. 옛 습관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선약을 정확하게 알고 그냥 전폭적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옛 습관들 완전히 끊어주시고 지은 죄는 물론 다 없애주시고 이미 끝장났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지금 내 죽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요.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였겠어?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의미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으면 죄 문제가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 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 문제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 노력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알았어. 더 죄가 살아난다니까. 그냥 새 언약의 복음을 예수 죽으면 내 죽음이라고 그냥 믿어버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마음으로 확 열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낼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새 언약 복음을 믿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맞기만 알아두면 3살, 4살짜리 어린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뭐 이해하려고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해결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고 너의 옛사람도 다 죽여놨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아멘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맞다. 너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죄에서 해방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새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들어와. 뭘 믿을 때? 복음, 즉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영이
날 살려가지고 성령이 나를 새 영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사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해하는 것이 이게 복잡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마음 열고 그냥 확 어떻게 믿어요? 그냥 의심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전폭적으로 그냥 믿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전폭적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만약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그런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도 안 없었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금식해도 헌금을 천만원 몇억 수십억을 들여도 죄는 안 없어져요. 그러나 귀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확 집어넣어줘 버린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 버린 거예요. 믿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암송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놨어요. 우리는 전폭적으로 믿기만 하면 죄문이 싹 해결되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면 즐겁게 천국을 이루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된다. 할렐루야. 절대로 복음은 어렵게 주지를 않았어요. 너무너무 쉽게 줬는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네. 너무 쉬우니까. 절대로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더 풀이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고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할례를 베푸시고 새 영을 거듭나게 하시사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쭉 내가 한번 소개하겠어요. 근데 핵심은 다 말했으니까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법이라고도 하고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그냥 율법이 아니야.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계명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복음을 그 다음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고 15가지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왔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복음에 대한 표현이 내가 지금 1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는 것, 죄와 수치를 없애주겠다는 원시아니겠죠. 그 다음에 마음,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죠.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1장 6절. 새 법을, 새 법,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완고하지가 않다고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마음이 그렇게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부드러워 마음이.
비단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에스겔 3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의 요약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즉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생명을 주시어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거듭나다라면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요, 죄성이요, 육신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믿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될 수밖에 없습니까?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거짓말하지 않는 분. 천지가 없어도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반드시 누가 이루어주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을 때 만약에 저 하늘의 태양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내 언약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냥 태양이 떠 있는 이상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할렐루야.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이상 이것을 보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라. 저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칩니까? 안 칩니까? 그냥 유리같이 잔잔한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미약하도 물결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바다에 가는데 갑자기 유리같이 딱딱하게 그냥 하나도 파도가 없어. 만약에 그런 날이 있다면 내가 언약을 안 지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다가 조금이라도 파도가 친다면은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 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다면은 나는 언약을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 힘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주의 크기 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전혀 몰라. 별이 몇 개 있는지 하늘에 전혀 몰라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하늘에 별이 얼마 몇 개가 있는지, 하늘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가 모른다면은 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주의 크기를 두고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맹세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이상 나는 반드시 맹세하는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바다에 파도가 일고 있는 이상 그것은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언약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얘기해 주겠어요? 이루어진 사람만 아멘.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요. 믿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서 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죄성을 없애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들어온 사람만 하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맹세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철석같이 믿어야 돼. 철석같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고 깨뜨려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약속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내가 그만뒀을 거야. 네. 아우 마귀가 나 아플 때 마귀가 와서 태워서. 네. 그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새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을 믿으면은 구원을 안 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과 설교자들이 율법을 복음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복음을 복음같이 얘기하라 이 말이야. 복음을 복음. 복음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몰라.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